자, 우리 저 뒤에 우리 예지 기침 나라고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샬롬 속에다가 예수의 피로 기침 감기 뚝 떨어져 나갈지어다고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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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섬의 코는 그분대로 가라앉나? 웬만해진 것 같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신없이 연착이 되는 바람에 없는 데다 감기로 한 사람들을 주신 걸 또 잃어버려가지고 공항에서 제주공항에서 아래 위층으로 얼마나 땀을 빼고 뛰었는지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안 찾고 포기하고 오려고 했더니 또 막 찾으라고 그래서 찾긴 찾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 같이 나누는 걸로 제가 갖고 올라왔어요. 말씀 우리 그렇다고 대충 나눌 수는 없고 우리 이 67절에서 7장 9절까지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얘기를 왜 하게 됐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할 거고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마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어떻게 사람이 피를 먹고 살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신 건데 영적인 얘기를 한 건데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알고 너네도 갈래?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누가 영적인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거는 영적인 말씀. 근데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언제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예자 괴로우면 누워서 자. 괜찮으니까 눈을 억지로 그렇게 막 어쩔 줄 모르네. 괜찮아. 늦은 시간이라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할 거야. 아마 좀 자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훨씬 은혜더라. 이날 내가 가서 너를 못 데리고 오고는 그냥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 잠을 자든 핸드폰을 갖고 딴짓만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리가 없으니까 진짜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느낌이 나는 걸 느꼈어. 그냥 네가 와도 그냥 온 건 아니야. 예배를 제대로 참석을 안 해도 성령이 너를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은혜가 그 다음에라도 꼭 있으리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도 괜찮아. 와서 자. 싫어서 교회 오기 싫고 정말 지겹고 나 집에서 잘래요 하면 그건 네 맘대로 알아서 하는데 내가 잔다고 오지 말라고 하거나 딴짓한다고 오지 말라고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판단은 본인이 잘 알아서 해야 할 몫이고 이렇게 베드로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영적인 얘기도 할 줄 알고 또 그러면서 또 기도해서 깨어나면 모르래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못된 잘못도 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씩 자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 가룟 유다죠.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은 제가 나를 몇 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3년을 데리고 다녔고 가룟 유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꾀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렇게 내가 가장 믿을만 했던 사람이 머리도 좋고 너무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랬던 그 사람이 나를 팔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닮아야 할 건데 과연 어느 정도나 닮는지 알 수가 없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기적 볼 때 5,000명을 막 먹이고 그죠? 안진뱅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할 때는 임금 삼고 싶고 했는데 막 갈수록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아이고 이건 아닌가 봐. 그리고 떠나갔다는 얘기를 지난번까지 제가 했어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유럽의 상태, 법적 대제를 가하는 현상으로 지금도 변해가고 있다. 조롱과 멸시와 긴정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사건을 누구로 나눴다?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여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고백이죠.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누가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로 가세요. 왜 일을 하시면서 자꾸 숨으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이렇게 항변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유대인의 명절 어떤 게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초막절 뭔지 알죠? 장막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이 머물고 불 기둥이 머무른 자리에 그 장막을 짓고 뭐 6개월도 살고 1년도 살고 어디에서는 또 38년도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짓는 그 계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형제들이 예수께 와서 얘기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갈릴리에만 그렇게 박혀 계시지 말고 시골 총구석에만 박혀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하지 말고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드러내려고 해서 왜 숨어서 그러십니까?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근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의심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누가 얘기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자, 무슨 사건? 가나 포도주 사건에 어머니가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들아 하고 얘기하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여자여 했는데 그 여자여라는 건 반말이 아니고 존칭하는 언어다. 여자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머니를 굉장히 존대해서 여성을 굉장히 존칭해서 하는 언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해. 그거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여기서 내 때가 안 찼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직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아직은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었다. 와서 권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니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결단력 있게 행동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의심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동생들이 목소리로 들으면 또 당연해요. 그죠?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니네 형 이상해 미쳤어 뭐 귀신 들렸어 별말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000년 동안 신학자들도 똑같이 형제들하고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행한 여러 가지는 정말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거는 알겠다. 율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데 제발 무리를 걸었다든지 무슨 5,000명을 먹었다든지 죽은 자를 살려냈다든지 귀신을 쫓았다든지 그거는 아니고 게다가 또 무슨 하늘아버지의 무슨 아들이라든지 이거 말도 안 된다. 자기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이 여겨서 착각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냥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요 우리가 증명할 일 딱 하나는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죠? 박학다식한 어떤 사람들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영적인 문제는 피를 나는 형제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알아요? 성령 받고 도마도 변화가 되고 야고보도 변화가 되고 막 다 각각의 나라로 뿔뿔이 은혜 받은 나라로 헤어지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해 못한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영생의 말씀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러한 그릇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5,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죠? 신명기 32장 46, 7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들의 생명이다.
사도행전 신약의 7장 38절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21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앉았어.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나 잘 일이지. 앉아서 찬양하고 앉아서 사모해라. 절대로 특히나 수요 예배 때는 저 문을 현관문을 그렇게 열어놓으면 안 돼. 그냥 옆에 학원에서 그냥 긴급을 해갖고 문을 열다 문을 닫더라는데 뒤에서 오다 보니까 그러면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무슨 찬양을 이 밤중에 난 공부하는데 그냥 복도가 떠나가도록 주일날 같은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좀 괜찮고 금요일날은 늦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수요일날은 아직 10시가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다 하셨느니라. 21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내 때가 따로 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와 왕 중의 왕이고 만인의 주님이라고 선포될 때가 아직은 있다. 그때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나온 인잔치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23, 4절에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내가 이제 내 땅에 떨어져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도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은 얼마나 많으셨을까? 고통이 얼마나 싫어요. 그죠? 정말 제주도는 어저께부터 얼마나 비가 왔는지 그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몰라요. 안 걸을 수가 없는데 비 우산 써도 막 옆으로 막 뿌리죠. 신발 다 젖고 우비 입으면 난 더워서 우비 입고 조금 저만큼 가다가 아마 우리 애써자매 거기 결혼해서 갔었던 그 공방 같은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일부러 촬영들을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옛날 그 옷감에 물 들여가지고 파는 거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데도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따라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제주도는 참 볼 게 굉장히 많구나. 정말 한 15년 조금 더 됐죠. 그 만에 제가 다녀오니까 그때 관광의 그런 느낌하고 너무 다르게 거기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다 집중을 하냐면요. 관광에다가 집중을 해서 근데 중국인들과 필리핀 이런 사람들, 일본 사람들 엄청 많이 왔대요. 미어 터졌대요. 놀라웠어요. 우리 국악도 전부 다 그 국악을 일본 색깔, 중국 색깔을 맞춰가지고 초현대판으로 옷도 막 짧게 입고 검은 거, 아쟁, 북, 장고 그게 옛날 그 한복 그런 춤이 부채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노래를 민요 비슷하면서도 팝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부르고 매직쇼도 마술쇼도 스토리가 있어서 막 관객 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다가 앞에다 세워가지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앞자리에 앉았다가 모델이 돼서 나와가지고 그걸 한 거죠. 동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목사님들이 하니까 저는 당연히 다 찍어갖고 왔죠. 많이 변했더라고요. 많이 변하고 그 60년대 70년대에 그것을 민속촌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다 만들어놨어. 엄청나게 많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속촌, 우리 서울에 있는 그 경기도에 있는 민속촌 같이가 아니라 진짜 900가구 정도가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 거기 보물로 지정이 돼 있대요. 그 지역은. 거긴 사람들이 직접 살아요. 살아가지고 거기 그 제주도에 거기 그 자리에 사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은 900가구 안에 사는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다 무료로 공부를 시키고 그 대신 사람들을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약재들을 그래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접 직판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황버섯도 직접 길러서 외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가야 사고 그리고 또 태반 말의 태반이 그렇게 몸에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시중 가격의 8분의 1, 6분의 1 정도로 해서 직접 거기서 파는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을 해서 그 제주도 사람들은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볼거리가 정말 많구나. 몸이
안 따라가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한두 번만 빠지고 다 보고 꽃도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정말 많겠어요. 근데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정말 가족극장 같이 해서 엄청나게 좋은 시설들로 많이 해가지고 3D가 아니라 5G래나요. 막 그냥 입체로 막 사람들이 막 문 앞에까지 막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 참 편하게 너무나 그 한가하게 잘 보고 잘 먹고 잘 쉬고 하는데 몸은 무지무지하게 힘이 들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3, 4절에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기적과 구원이 나타난다. 떨어져야 너희들이 이제는 죽음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받을 때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죽을 때가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간대에 있는데요. 늙고 나이가 들고 어린 날부터 미리미리 내 시간표대로 내가 열심히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기도 안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닦고 구상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동안 내가 닦았던 그런 부분들의 기반들을 가지고 조심조심 그러면서 가장 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면서 놓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KFC 그 양반이 1008번 거절당하다 1009번째 레시피를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복음 전도에 집중을 하고 나이가 92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죠. 구원도 시간대 위에 서 있다라는 거. 내 중심, 내 때를 자기 시간표를 주장하지만 그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저는요 무슨 제주도를 그렇게 제가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5분 이상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 남들에게 민폐 끼칠까봐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상황이 갈 수 있게 만드시 자꾸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도 아팠어요. 거기서도 약을 갖고 가서 감기약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으면서도 꿋꿋하게 따라다니고, 시간 맞춰서 꼭 밥은 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10시 되면은 들어가니까 잠을 그래도 너댓 시간씩은 자면서, 나처럼 안 자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으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고 인내력도 길러지고, 이러다 나 성지 순례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꿈도 가져봤습니다. 우리 지방에 부부 동반으로 해서 그 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지 건강을 잘 추스려서 거기도 꼭 예수님이 계시던 땅을 나도 한번 꼭 밟아볼 거야. 여러분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요, 여러분들 마음과 뜻을 모으면요, 열심을 내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선한 것들은 다 이뤄주세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계셨다는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거 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일조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해주시겠어요? 단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정말 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그렇다면 그런 변화된 삶을 마음가짐이 그렇게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고 했었던 목사님을 오늘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제가 그냥 꼭 지겨워했던 그 장어자를 거기서 사갔더라고요.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 서해 아파트 사시다 그걸 팔고는 그 어디에요? 저기서 그 통영 가는데 거기 그쪽에다가 아예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세상에 그 여의도에서 사역을 30년인가요? 그 55세니까 정년 퇴임이거든요. 그걸 하시고 또 개척학교 들어가가지고 2억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서해 아파트 완전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거 팔고 거기 가서 사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에. 그냥 아주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손톱 발톱이 하나도 성한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있는 양반인데 남편은 장모님이고, 남편한테 목졸림을 당해갖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년을 넘기고 2년 3년을 95세 노모를 모시면서 그나마 남편이 조금 수그러져가지고 지금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를, 누구도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거의 25년 이상을
한 그런 분들도 그렇게 고통을, 진짜 저는 정말 뭘 몰랐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호강스럽게 목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스케줄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갈 거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가야 된다는 거. 그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난에 빠져 있을 때도 영적 통찰력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 그것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7절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그를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왜 미워한다고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꼭 해야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 방법은 중요하죠. 예, 남을 상처를 너무 후벼 파면서 주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사실은 거기 고치고 싶지가 않고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이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너희들 죄가 없다고 내가 얘기를 안 했다면 너희들이 그 부분을 사함도 받을 수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지금은 그 죄를 뭐라고 너희는 핑계댈 수도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어제도 그제도 그 목사님들하고 그 앞날에 대한 우리 교회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영생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기복적인 그 신앙, 복 받게 해달라는 신앙 선포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이라는 건 그 복이 아니거든요. 내가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축복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는 꼭 한 번은 가잖아요. 100살이 넘어가도 가고 한 번은 가요. 그럼 앞으로 남아봐야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죠? 저는 더 짧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래봐야 40년 금방 눈 깜빡할 사이에 갑니다. 우리는 소망을 천국에 두고 가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8절이죠. 너희는 명제에 올라가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예, 그 때가 차야 나는 움직일 거다. 뭐 해야 된다?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도, 삶도.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고 가야 된다.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허물과 미숙함 속에 부모님이 자식의 그 모습을 다 받아 메꾸는 사랑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깨닫기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운데 가장 고독하고 외로웠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내 제자가 나를 팔아먹는다는 거죠. 근데 내 제자가 바로 누구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럼 그게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뭐에 팔아먹어요? 부에 팔아먹고 명예에 팔아먹고. 그죠? 네, 이 생에서 잘 되는 것에 예수님을 모처럼 부족처럼 팔아먹고 있다는 거.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마십시다. 근데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져가기를, 그래 내가 거기서 정말 온전한 신야시 되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리신 하나님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너무 고독해하지도 말고 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죽을 때도 결국은 혼자 죽죠. 자식이 있든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아무리 끔찍하고 대단한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다 소용없다라는 거. 솔로몬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을 때도 가지 못 가고 홀로 가는 거.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환영을 받든 받지 못했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든 못 받았든 내가 건강하든 아니든 성공했든 못했든 내가 이 삶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영혼까지 죽음을 초월한 그 삶의 길을 나는 꼭 갈 거야.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죠. 사람들에게 현혹되고 그 상태, 현상에 현혹되어서 그걸 따라가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또 꼭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무엇이 돼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세상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다들 도망갔지만 그게 뭘까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소수는, 극소수는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00년이 넘은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금씩 줄어들었지 않았을까요? 지금쯤은 흔적도 없었을 수 있어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뭐해서 죽이려 함이러라. 가족들의 얘기 마태복음 13장 53절 그 36절 33절에 36절까지 보면요. 53절과 50 그 사이 6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 누구? 예,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인 거예요. 예, 55절이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하늘에서 주신 지혜가 그 사람들을 놀랍게 만든다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동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는데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외롭고 고독하게 오래 참음으로, 그죠? 우리가 믿음은 무엇으로 행함에서 있지만 그 행함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깊이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예, 너희들 잘못된 건 내가 얘기하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그리고 너희를 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2, 3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랬으면 조가 없으려니와 나와 지금은 그 죄를 이제는 너희들은 핑계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고백할 줄 알고 자백할 줄 알고 아버지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 것을 꼭 알고 가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가 거둬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대로 썩어져 버린다라는 거. 썩어져 버리면 결국 뭐예요? 우리 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얼마 안 되죠. 몇 그램도 안 되는 그 뼈와 그런 그 무게, 금액으로도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우리에게 뭐가 있으므로? 영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귀한 의미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뻑뻑 우기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끌고 가봤댔자 결국은 아까 그 목사님 얘기 잠깐 했죠. 몇 년 동안을 5, 6년 동안을 그렇게 바닥바닥 우긴 거예요. 나는 절대로 교회 개척 말도 안 된다고. 남편도 교회를 개척하지 그러냐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궁암에 유방암에 2번씩이나 나 떨어지게 하고 화열이 나서 그냥 교회를 섬기고 여의도 성전에서 섬기는데 그냥 바지 밑으로 시뻘건 피가 줄줄 쏟아져가지고 그 서울대학병원으로 중환자실로 떠밀려 가고 그렇게 가서 수술을 하고 또 6개월 만에 유방암 터져가지고, 근데도 어때요?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 수술을 2번이나 그렇게 치르고 결국은 교회가 섰죠. 교회가 섰는데 누가 가만 안 둬요? 사탄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남편이 몇 번씩 죽이려고 목을 조르고 그랬다고 자세한 얘기까지는 못했는데 뭐예요 그게?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남편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토끼 2마리가 있는데 포수가 총을 땅 쏘았는데 한 마리는 죽었어. 한 마리는 피 흘리고 도망갔어. 뭐 쫓아가요? 피 흘리고 도망가는 토끼 쫓아가지 죽은 토끼 안 잡아요. 뭐예요? 사탄은 살아있는 산자를 찾아 쫓아가는 거예요. 왜?
나라가 쓰면 안 되니까 제일 사탄이 싫어하는 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죽은 거예요. 아무도 해치려고도 않고 어떤 그 고난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기도하실래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종욱 형제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런 일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두 분이 아유 나는 교회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살 거야. 신부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었던 것도 아니죠. 이렇게 됐어요. 누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각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항상 본인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보니 어떨지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많은 유명하고 훌륭한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결국은 이효령 박사 같은 사람도 나이가 7순이 넘어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뭐냐면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뭐를 성경을 가르쳤던 대학에서 그랬던 사람도 딸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건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시고 예배를 자꾸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불편해하면 점점 더 그게 심해져요. 내가 그걸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요. 특히나 우리 김종욱 형제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생각하세요. 이 시간이 딱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지겨운가,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걸 기뻐하고 있는가 보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안다라는 그거는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고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내 마음 중심을 어디에다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화와 혀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요 본인은 아닌 척 하려고 다 그게 아기들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지 않게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축복이 물질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축복이 임해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나중에 이 다음에 돌아가서도 영원한 삶을 알고 죽은 다음에 그게 얘기하면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이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도 서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정현 자매 나를 뭐 이정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이름이 이정현 자매로밖에 안 불러져. 아니면 우리 보라 자매 드보라라는 말이요 굉장히 강한 이름이더라고요. 그 드보라의 깊은 뜻이 꿀벌이거든요. 벌이 어떻게 해요? 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주 강한 의미. 그래서 이름을 성령이 주셨는데 우리 드보라 자매는 자기가 내 이름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무슨 이상한 시연이같이 이름이 하나님이 어떠실까? 나를 안 믿으면 여기 가서 앉아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분명히 성령, 아니 내가 뭐 보라든 시연이든 무슨 정연이든 내가 뭔 상관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셨어요. 받을 때까지 갈 거야. 50살이 되든 60살이 되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 그건 본인 선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7장 말씀 우리 그 1절부터 쭉 9절까지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10시 반 안에 끝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 뒤에 10절부터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가 나와 있죠. 그 다음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깊이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주님하고 저들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 저희들 수요 예배가 좀 늦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음번 어떤 여행이 있든 절대로 예배가 먼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늦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더욱더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다려준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꿈동이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나의 길을 내가 귀한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썩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받아 안을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최적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